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두 명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은 권세 있는 권력자도 아니었고 덕망 있는 학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패션과 같은 유행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정치인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과 두 제자는 사실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예수님을 왜 관심을 갖고 보았을 것 같은 생각을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뭔가 뜻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그들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연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무엇을 고민했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자 실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진리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산다면 언뜻 어떤 느낌이 먼저 오십니까? 야, 좋겠다, 아니면 야, 힘들겠다, 왜 사서 고생하지? 이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많이 힘들 거라는 겁니다. 많이 고생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이 부르신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 그냥 언뜻 지나가면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제까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본인이 제자로 키운 두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떠나갑니다. 진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 떠나가는 두 제자를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세례 요한도 엄청 속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답니다.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권력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비단 여러분,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대의 명분을 갖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상 싸우는 그 디테일한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실 대의 명분이 아닙니다. 뭐가 주된 이유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말빨이 있다,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파워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좀 알아봐 달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한번 멀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욕심내는 그것들이 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닌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오늘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그것들은 정말 지나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욕심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사실 이러한 사소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내가 누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에게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며 살면 그 마음은 항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되고 진실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성경이 시끄러운 상황을 묘사하지 않은 거 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히려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눈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열심히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그가 키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드는 때가 이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지금이요. 그동안 수고하고 공들이고 애써왔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구나라는 그 상황을 놓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요. 내 제자를 뺏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구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것을 바라보며 넓은 것을 바라보며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작은 이익에 집착해갖고 작은 생각을 하는 사람, 작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세례 요한한테 어떤 상황일까요? 배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녀석들이 나를 배신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아마 치를 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이 상황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작은 시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억울하기만 한 일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나 축복이나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본다 한다면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러한 가정에 보내셨구나라는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요 분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멋지게 잘 감당할까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낼까라는 사명감을 갖고 산다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요 훨씬 더 복되고 멋지고 능력 있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도입니다.
관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상황에 매여서 무너지는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실 선택하셨습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너 내 제자 될래 그러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요. 택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발하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그러시지 않고 특별한 사람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뭔가 보시는 관점이 있으셨겠지요. 자, 뭘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오늘 제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뭘 갖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제자라고 하는 거 엄청나시고, 아니 여러분 진짜 직장에 사장님이 되셔서 회사의 사장님에서 직원을 뽑는 위치에 되셨습니다. 뭐 안 되셔도 상관없게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지 않으세요? 내가 직원을 뽑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터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셔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자꾸 그래야 좀 꿈이라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장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 잘하려면 이놈 똑똑한가? 그러니까 똑똑한 거 볼래 뭐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놈 어느 학교를 나왔지? 학벌을 보실 테고요. 기왕이면 이 녀석이 좋은 집에 나서 자라났는지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지 이런 집안 배경도 볼 테고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더 멋지게 보여주는 포장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본질적인 것들일까요?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의 스펙을 보고 그들을 뽑으셨을까요? 그렇다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사장이 아니라 이제 지원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터뷰하시는 인터뷰의 입장으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요. 사장도 싫고 인터뷰도 싫고 다 싫으세요? 그건 아니시죠?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시라고. 기도의 제목들은 참 많은데 정말 막상 예수님이 뭔가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정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 주간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돈 밝히는 사람이라면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멋진 남자친구들, 예쁜 여자친구들, 세상적인 가치로는 할 게 많습니다. 얘기할 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한테 구한다고 한다면 핀잔 들을 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불합격하고 집에 가 더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이 질문에 아주 두말 없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문서답 같습니다. 내가 임마 뭐 구하라고 물어봤지 어디 있냐고 물어봤냐라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답이 예수님한테요 아주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랍비 어디 계시니까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정답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는데 랍비 어디 계시냐고 말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답으로 받아들였다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그걸 정답이라고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든 지식이든 쾌락이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참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는 1순위는 뭐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이겠죠. 따를 만한 선생님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왜 물어봤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께 찾아가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그 능력을 보고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얄팍하게 예수라는 사람한테 굉장한 지식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세상 가운데서 좀 돈이라도 벌어봐야겠다, 성공이라도 벌어봐야겠다 한다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시간 보낼 이유가 없겠지요.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만 딱 얻어갖고 오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랍비 어디 계시냐 아까며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요? 진리라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 이게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된 스승과 함께 그의 삶을 같이 겪어보고 같이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은 당신과 이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친구 잘 사귀라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의 동생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지난주에 질문 드렸죠. 안드레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확실히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못 만났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드레는 첫눈에 딱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내가 안드레의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우리도 딱 한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말씀이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안드레가 어떤 특별한 신천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가 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 대충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 나아간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인생 어렵다, 힘들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 한순간 우리의 머리를 탁 깨치며 지나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한번 탁 깨치고 지나가시나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나의 상황을, 형편을 한번 되돌아볼 때 여러분,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없어서 못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라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요. 오늘 돌아볼 게 많습니다. 오늘 내 눈에 뭐가 제일 크게 보이시나요? 한번 둘러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할 때요, 사실 그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운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다, 나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포용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라면서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더 넉넉해지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쫓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말 없이 따른다는 겁니다. 두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까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의 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아마 별명이고 나다나엘이 본 이름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 땅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번화하고 좀 배우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들이 주로 사는 그런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중에 시골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더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디서 올라왔다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혹시 강원도 출신 없지만 강원도에서 왔다면 강원도 감자라고 굉장히 촌에서 왔다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여러분, 강원도라고 해서 다 똑같이 취급 안 합니다. 강원도도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도시 살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정선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 진짜 깡촌에서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신도 촌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놓고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 분 얘기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직장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도 견뎌내지를 못한답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안 다니고 말자고 사표 쓰고 나간답니다. 근데 가만히 있고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조금만 얘기해도 눈물 글썽거리면서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저도 20대는 안 그랬을까? 근데 저희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때요, 한국 사회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 아니었나요? 어린아이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일반이었잖아요. 저희도 시골 동네에서도 동네 나가서 어른한테 인사할 때 술 취하신 분들이 욕하면서 지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멘탈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번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마음이 무너내리는 그런 약한 모습들인데 솔직히 고민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의 멘탈을 좀 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우리의 노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잘 지켜줘야 우리 노후에도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저들이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혼란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요즘 교회 어른들도 그렇죠. 청년들한테 뭔가 잔소리하고 싶으셔도요. 괜히 싫은 소리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라 찍힐까 봐 오히려 어른들이 눈치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멘탈 강해지는 일, 근데 저거는 아무리 이론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경험으로만 되는 일이죠. 때로 욕도 먹어보고 혼도 나보고 또 직장에서 깨져보기도 하면서 우리 지환이가 요즘 대화 나누면서 멘탈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제가 어제 대화 나누면서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름 괴롭히는 상사를 피해가는 또 상대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면서요. 여러분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시지 말고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겪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된 우리가 해줘야 될 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시기보다는 그 좋은 말을 삶 가운데 실천해보는 것이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정말 고귀한 말씀이시죠. 오늘 가정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분이 이긴 분이 먼저 오른편 한번 때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정말 왼편도 돌려낼 수 있는 나는 정말 왼뺨도 돌려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진리니까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어려울까요? 다 이런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실천하려면 여러분 우리 속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는 경험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재가 될 정도로 힘들고 힘들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만큼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에서는 힘든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고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말로 하면 멘탈이요, 갑이죠, 갑. 누가 그 사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어진 능력일까요? 아니겠지요. 주신 이 말씀 실천하느라고 속이 몇 번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타고 없어질까요?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어리석은 것 같은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타 없어지는 가운데도 여러분 모든 금이 녹아지는 가운데도 모든 노폐물들이 녹아져 없어져도 뭐는 남아요? 금은 남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그 정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핵심같이 진리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이 제대로 안 탔기 때문입니다. 연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이 얼마나 까맣게 재가 될 정도로 타버린다 한다면 그 안에 모든 우리 내면의 불순물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 백성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냉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활하거나 거짓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다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의 그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그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을 던져주실 때,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머리 쓰겠죠. 잔머리 쓰겠죠. 이렇게 빠져나갈까 저렇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갈까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씀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에서 보면 잔머리 쓰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거 다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자 했던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세금을 뜯겨가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입에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며,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며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찾아다니신 곳이 예루살렘과 같이 번화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 청구석과 같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지를 바라보시며 그 제자들을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으시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 시대에 와서 누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참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바른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어떤 것이 인생에서 참된 것인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참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못 만나셨다 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서 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바른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입니다.
참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만 갖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